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 단어에 담긴 영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 중심축은 뭘까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한 단어가 좀 함축적인 의미의 단어가 한 100여 개가 되더라고요. 그것을 다 하면 참 좋겠지만 웬만하면 좀 다 하려고 그래요. 그 말을 가지고, 그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수요일마다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시편 9편 9절.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여러분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네? 요새라는 단어예요. 많이 더우시죠?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7, 8월에 새벽 예배 하는 걸 상당히 좀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얼굴을 보면 이미 다 잠도 못 자고 더위에 지쳐서 와가지고 멍하니 앉아 계시다가 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수요 예배도 보니까 좀 반쯤은 지금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에 좀 더 집중하시고 여러분 길게 안 하고 짧게 할 테니까 여러분 말씀에 함께 집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 보니까 살아났네요. 그럼 다시 원상태로 할 거예요. 자, 9절의 말씀에 보면 요새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이 요새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피난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새와 피난처는 거의 같은 의미로 써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요. 잠시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곳에 숨고 싶다. 여러분 휴가라는 것이 있어요. 그 휴가라는 것은 뭐냐면 잠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떠나 조용히 묵상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죠. 육적으로 삶이 너무 무거울 때 우리는 잠시 숨고 싶어 합니다. 영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도 우리는 잠시 떠나고 싶어 해요.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자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그 약속을 파기한 후에 이들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회개가 아니라 숨는 것이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고 나무 사이에 숨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과 나무는 인간이 만든 최초의 피난처예요. 여러분 잎은 몸을 가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 약속을 깬 그 죄를 가릴 수는 없다는 거죠. 나무 뒤에 자신의 몸을 숨길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영혼을 숨길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셔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의 위치를 몰라서 부르신 것일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이 부르심을 통해서 지금 너의 영적인 자리가 어디인지 너 알고 있니? 이 물음이에요. 네가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영혼의 자리가 지금 맞게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 자리를 벗어났느냐? 너는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느냐? 내 품을 떠나서 무엇으로 지금 너 자신을 가리키고 있느냐? 여러분 죄라는 것은 뭐냐면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께로 피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정반대예요. 복음은 뭐냐면 죄인이 진정으로 피해야 될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과 죄의 차이점이에요.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요. 근데 복음적인 즉 신앙의 영적인 자리에 다가갈수록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와 복음의 차이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 간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피했어요. 숨었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지금도 자신의 피난처를 만들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에는 돈이 피난처고 명예와 권위, 사람이 피난처가 되기도 하죠. 결국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의지했던 모든 피난처는 흔들리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죠.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경험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부음을 받은 한 나라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왕이 되기 전 다윗은 무려 10년에서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아요. 다윗은 아둘람 굴에 숨기도 하고, 저도 이 아둘람 굴을 가봤지만은 거기는 깊은 동굴이에요. 위에서 찾으면은 여기에 동굴이 있나 감히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아둘람 굴은 요새와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십광야를 헤맸죠. 엔게디의 바위 높은 곳으로 피했죠.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자신이 피할 곳을 찾아다녔어요. 밤이 되면 어디서 자야 할지 알 수 없었고,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군가가 나를 차서 나를 죽이지 않을까 그 근심하며 아침에 눈을 떴어요. 다윗은 매일 자신이 피할 곳이 어딘지를 찾으면서 매일 피난자의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그 긴 도망의 시간을 겪으면서 다윗이 깨달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을 지켜주는 것은 광야도 동굴도 높은 산도 높은 바위도 아니구나. 그럼 다윗이 깨달은 게 뭘까요? 다윗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 분 누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날의 요새이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마지막에 깨달은 것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요새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뭐죠?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피할 곳을 좀 주세요. 내가 어느 누구도 나를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 요새를 좀 주세요 라고 다윗은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깨달은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가갈 때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구나. 그러면 요새, 피난처는 어떤 의미일까? 먼저 요새에 대해서 함께 나눌게요. 첫 번째로 요새는 우리를 높은 곳으로 올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뭐냐면 요새는 히브리어로 미스가, 이 말을 풀어서 쓰면 높은 곳, 높이 들린 안전한 장소, 적이 쉽게 도달할 수 없는 견고한 곳, 이것이 요새예요. 이스라엘의 많은 성은 대체적으로 높은 언덕이나 산 위에 세워졌어요. 예루살렘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협곡 위에 예루살렘 성이 세워져 있어요. 가서 보면은 멀리서 보면 와, 저기로 어떻게 올라가? 함부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높은 곳에 세우면 멀리서 다가오는 적들이 보이죠. 그리고 가파른 비탈길을 올라야 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은 안전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높은 곳에 세워진 성은 위험이 쉽게 도달할 수 없는 안전한 곳, 우리는 그것을 요새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여러분, 요새라는 것을 영적인 의미로 한번 접근해 보면 그냥 단순히 요새는 높은 장소, 안전한 장소라는 것이 아니라 요새라는 의미는 뭐냐? 내가 내 힘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으로 올려준다. 이게 요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나를 스스로 피난처를 삼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아서 높은 곳으로 올려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라는 고백,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나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올려주셨습니다라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가장 먼저 하려는 게 뭐냐면 이 문제를 없애려고 하잖아요. 병이 들면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요. 관계가 깨지면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빨리 이 재정의 문이 열리기를 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흥도 빨리 부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경험해 볼 때 하나님이 문제부터 해결해 주신 거 봤어요? 하나님은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문제부터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높여줘요. 이 말은 뭐죠?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면 이 문제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한번 바라봐.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누가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를 한번 봐. 그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뭐죠? 문제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높아져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시각이 있는 자와 영적인 시각이 없는 자 똑같은 상황을 봐도 누구는 분노를 하지만 누구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누구는 그것을 통해서 분열을 초래하지만 누구는 그것을 붙들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시각을 높여준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도했는데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일어나면 내 안에서 무엇인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뭐냐면 어제까지는 염려가 하나님보다 크게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염려보다 크게 보이기 시작해요. 문제는 여전히 내 앞에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그 문제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이 말은 그 문제가 나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그 문제 앞에 늘 염려하고 고민하고 쓰러지고 어떻게 할까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 문제의 통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에 올려주시는 바로 요새의 의미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라는 얘기는 내 믿음의 눈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 그 문제가 나를 쓰러뜨리지 못하도록 그 문제에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에 올려주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폭풍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폭풍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요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강한 손.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이것이 첫 번째 요새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요새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전쟁 영화 이렇게 보게 되면 성 밖과 성 안은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성 밖에서 공격하는 사람들은 저 성을 어떻게 할까 두려워해요. 근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방어할 수 있어, 우리는 높은 곳에 있어 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요새는 뭐냐면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안전한 곳이에요. 즉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제 문제 속으로 들어와셔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맞는 기도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제 안에, 제 삶에 들어오셔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시간 속으로 좀 하나님이 들어오세요. 제 문제 속으로 하나님 들어오세요. 그래서 하나님, 빨리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보편적인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숙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냐? 내가 하나님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통치하면 뭐예요? 하나님,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로 바라보는 거냐면 하나님은 문제 해결자로 바라봐요. 하나님을 소원 성취자로 바라봐요. 그냥 밖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냥 가서 돈을 주고서 빌면서 이 소원 빨리 이루어 주세요. 저 소원 빨리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처음 믿는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정도라면
수요 예배 정도 나오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때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말은 뭐죠?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냐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소원이 있지만 그러나 이 소원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때에 가장 내 인생을 잘 아시는 분. 지금 주면 좋지요. 지금 이루어지면 좋지요. 근데 나의 모든 것을 가장 앞서시고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요? 지금은 아니야. 그건 누구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자녀들이 이거 사줘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는 뭐라고 말해요? 아직 때가 아니야. 자녀에게 필요한 때가 있어요. 그것을 사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녀는 그것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죠. 부모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모든 것이 정리돼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그 통치를 맡길 때 비로소 내 삶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자녀의 앞날이 보이지 않아도 건강과 경제적인 형편이 흔들려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요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옳아요. 내 계획보다 주님의 선한 뜻이 옳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새 신앙이에요. 이제 피난처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새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통치를 보여주는 거라면 여러분, 피난처는 조금 달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품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요새와 피난처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피난처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마하세. 이 말은 위험을 피해서 몸을 의탁하는 곳, 보호를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안전한 장소. 이것을 쉽게 표현해 볼게요. 요새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 강한 손,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피난처는요,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피난처의 의미를 한번 볼까요? 피난처는 하나님의 품이에요, 품. 즉, 여러분, 시장에서 어린 아이가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엄마 하고 찾아요. 시장이 시끌벅적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엄마를 찾았어요. 자, 엄마를 찾아서 순간적으로 엄마를 향해서 달려가요. 그리고 엄마 품에 안겨요. 여러분, 엄마 품에 안겼다고 해서 그 시장 안에 시끄러움은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누가 제일 마음이 편할까요? 어린 아이의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내 주위의 모든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마음이 어때요? 편안한 거예요. 내 안에 평강이 찾아오는 거죠. 피난처는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 문제가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품은 따뜻하구나. 여러분, 이게 피난처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난처의 의미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필요하죠. 때로는 하나님의 따뜻한 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거 좋아요.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사랑의 위로를 받고 싶은 것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난처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 울기만 해도 돼요. 조용히 침묵만 해도 돼요. 여러분, 피난처는 강한 척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지쳤어요. 하나님, 저 좀 품어주세요. 그냥 이 연약함을 맡기는 것.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냥 그 하나님의 품 안에 나의 얼굴을 묻는 것. 그 자체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피난처는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 진짜 피난처의 의미예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다. 여러분, 구약에서 피난처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신약에서 피난처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생명이 누구에게 맡겨진 거예요? 주님께 맡겨진 것이죠. 그러면 내 생명을 주님께 맡기면 내 생명을 누가 보호해 주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노아 홍수를 생각해 보면 사람들을 살린 것은 방주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을 살렸구나,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살 수 있는 비결은 뭐죠?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사는 거죠. 여러분, 방주 밖에도 비가 왔어요. 방주 주위에도 많은 비가 내렸죠. 그러나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이 보호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것은 뭐냐면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피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다리를 놓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나 죄인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면 누구나 다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죠.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 그것이 우리의 피난처일까요?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는 것이 여러분의 피난처입니까? 내 신앙의 공로, 내 신앙의 자랑, 그것이 여러분 피난처예요? 여러분, 그것은 피난처가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가 제일 안전한 피난처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피난처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여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여러분 예수 안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피난처는요, 피난처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피난처가 되어줘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받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아버지의 품이 되어줘야 돼요. 어머니의 품이 되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그 피난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의 피난처가 되어 주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이것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아둘람굴로 피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그 사람들이 어디로 모여드냐면 다윗이 있는 아둘람굴로 다 피해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다윗도 도망자였어요. 다윗도 사람의 눈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다윗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아둘람굴로 모여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윗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윗도 매일매일 걱정과 사는데 그보다 더한 사람들이 다윗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다윗은 다른 사람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도 힘들었지만 사람들이 다윗을 만나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힘들어요. 근데 다윗은 누군가의 피난처가 되어줬어요.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화를 해두면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어떤 말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이 말 저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거 우리 말로도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피난처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피난처에 되는 은혜를 우리는 받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피난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왜 우리는 피난처의 은혜를 받았는데 왜 누군가의 피난처의 자리를 제공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그들을 품어주지 못할까요?
왜 그들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을까요? 왜 그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왜 아버지의 품을 느끼지 못할까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성공했을 때뿐만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부모는 자녀의 피난처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실패했다고 해서 너 실패했으니까 절로 꺼져 이 자식아 하면서 보내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잖아요. 자녀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그 자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해주는 것이 바로 부모예요. 바로 그 의미.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도 성도들이 마음껏 놓고 찾아올 수 있는 영적인 피난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이 피난처의 은혜를 입었는데 여러분이 진짜 피난처의 의미, 피난처의 삶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이 피난처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말 한마디가 피난처가 되어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지적보다는 격려가 피난처가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정죄보다는 손을 내밀 수 있을 때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피난처를 약속하지만 완벽한 피난처가 되지 못하죠. 여러분, 다윗은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날의 요새이시라. 저는 우리 순천 남북교회에 저를 포함해 우리 모든 성도가 피난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며 여러분을 생각할 때 정말 그분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어. 여러분보다 더 큰 아픔을 가지고 와도 여러분과 따뜻한 손 한번 잡으면, 그냥 여러분 얼굴만 봐도, 그냥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도 그냥 뭔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하면서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품을 느낄 수 있는, 정말 우리의 그런 직분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요새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우리의 문제보다 높은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올려주시죠. 피난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지극히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받아들여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문제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나를 높은 곳에 올려줄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그래서 그 눈을 떠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요새 위에 서 있는 신앙.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참된 피난처의 평안한 안식을 얻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누군가의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는 영적인 은혜, 저는 이 요새와 피난처의 이 두 가지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평생 하나님의 요새 안에, 피난처 안에 살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눈, 나를 높은 곳에서 나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올려주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 또한 내 신앙과 내 삶 속에서 피난처를 경험했던 나, 누군가의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는 신앙, 그 신앙이 내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